누가복음 14장 25절 33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너와 형제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2002년 정말 온 국민에게 기쁨을 주었던 월드컵 대표를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과 또 당시 코치였던 박항서 지금 감독, 또 안정환, 또 김남일, 그때 당시 선수지만 지금은 이제 감독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만나는 그러한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만에 그들이 재회를 하는데 그들이 만나는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큰 감동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일도 생각이 나고 그러기도 했지만 우선은 히딩크 감독이 오랜만에 보는 제자들을 향한 그 시선,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굉장히 아련하고 사랑스러운 그 모습으로 제자를 바라봤던 그 눈빛이 선하고, 또 스승을 바라보는 제자, 늘 어린아이와 같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스승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눈빛이 지금도 아련할 정도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런 모습으로 보실 텐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또 예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실까. 예수님의 눈빛이 좀 그려졌고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저 마음, 그들은 단지 몇 년에 걸쳐서 잠깐 만났다가 흩어졌는데도 그 감사와 그 좋은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고 스승에 대한 존경함이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정말 큰 복이죠. 또 한편으로 스승도 좋은 제자를, 학생을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스승이시고 우리가 좋은 스승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고 또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강의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스승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는 내가 권세를 줄 테니까 가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를 일컬어 예수님이 제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그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자,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라는 표현을 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처음에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옆에서 돕고 섬겼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전도하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들이 처음에 어떤 기준에서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셨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자, 보통 선생님은 제자를 선발하죠? 자, 제자 선발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스승이 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재능이나 지적 능력이나 가능성이나 열심이나 체격이나 체력 조건,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면서 내가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할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야 스승의 가르침에 보람이 있고 성과가 있죠. 그래서 제자가 잘 되면 선생에게도 명예가 됩니다. 반면에 제자의 부족한 모습은 선생에게도 불명예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이런 기준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제자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고기 잡고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 중에 예수님이 그냥 부르셨어요. 길을 가다가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라 해서 그냥 부르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어떤 기준에서 이들을 부르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불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준이 있었다면 그 기준에 우리는 맞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제멋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도 없었어요. 실수가 많았습니다. 성격이 다혈질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겁도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높여지면 기세 등등해서 거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실수해서 또 가르쳐 주어야 됐습니다. 자기가 서로 크다고 다투고 예수님이 높은 분이 되면 자기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줄 거라고 하는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판 제자가 나왔어요.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엉망진창이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고생하면서 공들였지만, 훈련시키셨지만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듯 제자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이 전해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완전히 실패인 줄 알았더니 대성공이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또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첫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부모와 자기 부모, 여러분 자기 부모님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자기 부모와 또 처자와 또 형제와 자매, 그 기준을 두었단 말이죠. 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여기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자, 이 말씀 좀 어렵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가족이 아프면 가족만 아픈 게 아니죠. 가족 모두가 아프죠. 나도 아프죠. 또 가족 중에서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다 기쁘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고서 누구보다 우리는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들은 주님을 빨리 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주님을 위해 하는 수고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시간과 헌물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수고가 고민이 되고 망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수고가 기쁨이 되듯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는 수고와 헌신이 기쁨이 되는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고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두 번째는요, 그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지셨던 십자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누구와 싸우셨냐? 바로 예수님 자신과 싸우셨습니다. 아마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그것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가다가 보면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지신 그 자리마다 예배의 처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넘어지신 곳, 거기에 예배의 처소가 있고, 두 번째 넘어지신 곳, 예배의 처소가 있습니다. 넘어지실 때마다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시고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곳에서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더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하는 헌신을 그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계와 관련된 일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을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자, 그래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믿음 좋은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웠고 매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자매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주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여 지금 너무 힘듭니다.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그 기도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지고 예수님이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그 자매는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님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이 같은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를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힘에 붙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너무가 무겁고 힘듭니다. 주님이 목수이시니까요,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라고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일부를 잘라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십자가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 그러나 또 얼마를 가다 보니까 이 또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진 거예요. 그때 이 자매는 다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지금도 무거우니까 조금 더 잘라주십시오. 이러기를 3번 거듭하였습니다. 자, 이제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곳에 깊은 계곡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곡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건너갔냐면 쥐고 온 십자가를 다리로 만들어서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는 이미 몇 번 잘렸기 때문에 아무리 이어가려고 해도 전혀 닿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짧아서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데 건너갈 수 없어 이 자매는 요단강가에서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이 자매는 잠에서 깨어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동안 어렵습니다. 제 십자가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했었는데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항상 기쁨으로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번째입니다. 3번째는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도 어렵고 두 번째도 어려운데 세 번째는 너무 어렵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가 되려면 지금 있는 재산을 다 버리라는 말일까요? 재산을 버리기 전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일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자, 자기 소유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여기에서 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타소미아예요. 아포타소미아. 자, 이 말은 작별하다, 포기하다, 단념하다, 떠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재산을 다 팔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처분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란 말이 아니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셨습니까? 때문에 자기 소유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팔아 처분하고 다 없애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일까요? 두고 따랐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먹고 살고 부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놓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속에 있는 부와 성공을 목적하는 삶을 포기하고 그치는 거예요. 이번에 매단에 갔더니 참 많은 훌륭한 선교사님들하고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아내가 오시기 전에 학교 교사였대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학교 교사가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선교 활동을 나오면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휴직을 하고 나중에 가서 그 일을 다시 해야 되는지. 그런데 기도하면서 두 분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시 돌아갈 것 아닌데, 우리 여기 불렀으면 여기에 계속일 거, 다시 돌아갈 것 아닌데 휴직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사직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 미련을 두지 않도록. 여러분, 이와 비슷한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목적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데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참 제자가 된 이유는 어떻겠습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사도 바울도 세속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 제자가 된 이후에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제자는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습니다. 제공해 주시는 것을 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저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목사 의미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 그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큰 부자가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유명해지고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속의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지만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이 세 가지를 늘 명심하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또한 또 꼭 기억해야 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네. 여러분, 제자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25절에는 수많은 무리로 표현했습니다. 제자와 구분되는 사람, 무리. 예수님을 이들도 따라다녔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제자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나도 저런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호기심도 있었어요. 근데 하루가 다 지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다 흩어져 버려요.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 많이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 따라다닌 게 아니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갖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저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듯 하는 사람들, 이들을 말씀은 무리로 표현한 거예요.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가볼까?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시는지, 어떤 병을 고치시는지 한번 가서 구경이라도 해볼까? 이들은 또한 헌신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보고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무리들과 가까웠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무리처럼 관심, 호기심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구원, 영생, 진리, 생명, 그리스도, 성령,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데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무리에 속하여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리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님께 더 나아와 가르침을 받고 실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공의 대주교이면서 유명한 시인이었던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제자도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핵심은 그거예요. 제자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단이나 믿는 내용뿐 아니라 삶의 상태까지 이른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고 믿는 내용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삶의 상태, 곧 삶으로 실천해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좋고 믿고 이런 걸 넘어서 삶의 실천으로 그 제자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도의 키워드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는 지금 우리 속에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리로 남지 않고 예수님께 대해서 더 많이 잘 알고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따르고 본받지 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무리에 속해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무리나 제자의 경계에 속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확실히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제자 되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우리가 제자였는지 무리였는지 혼돈이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또 믿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결단하고 소망하고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가장 닮아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을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을까? 왜 나는 예전과 다르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제자가 아니라 무리가 아니었을까? 무리도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팬들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갈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오히려 제자들보다 무리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더 많이 있음을 저는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무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무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무리와 제자의 경계에서 우리가 제자로 이제 결단하여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준 모든 것을 지켜 준행하라.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보다 무리의 모습에 더 가까웠음을 아버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좋아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만, 또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여전히 그 말씀의 능력, 또 주님이 가르쳐주신 것들이 내 안에 또 녹아지지 못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했던 것,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그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너희가 무리로 남지 않고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또 자기와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는 자,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세속에서의 성공과 또 부와 권력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경계를 이제 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어져도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달리하여 아버지 주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주 우리가 기꺼이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주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계를 넘어 제자로 다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우리를 부르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제자들 사역을 대성공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성공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병든 자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얽힌 것 풀어주시고 가난한 자 부욕케 하시며 하나님 주의 선하신 인도하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리와 제자의 경계를 넘어 확실히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부른 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세속의 나의 뜻과 소망을 이루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무리를 벗고 예수님의 제자 안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이의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며 주의 제자로 다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